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든 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좀 드려달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그러니까 넘어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은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제 이 얘기겠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핍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상주에 있는 인터컵 이번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게 확진이 되면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다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주시장에 가가지고 지금 행정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교회에서도 좀 방역 수칙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좀 드리지 말아 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가서 확진이 되면은 그 사람이 또 가정에 또 회사에 가서 또 이게 코로나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절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지혜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아빠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해하니까 목사님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은 그때 와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문자가 와서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자세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하고 이제 답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보면은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남편이 안 믿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안 믿을 수 있고 그 안 믿는 가족 중에서 교회 가는 것을 불편해 할 때는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나 또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또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핵심은 뭐냐면은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자세.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둘 다 예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질이 나버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느냐. 거기서 이제 시기심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그것이 살인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벨을 쳐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오늘 그 성경을 보니까요, 중요한 그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했다? 동남했다. 그 다음에 2절.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3절.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누구한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을 드렸어요. 농사 짓는 걸 가지고 드렸습니다. 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었으나 아벨의 제물은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 변하니. 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인데 그 양을 잡아서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은 받으신 거예요, 예물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뭘까요? 가인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농사를 지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여기 4절 보십시오.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뭐라 그랬어요? 첫 새끼. 여기 핵심입니다. 첫 새끼. 첫 새끼를 첫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첫 것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누구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세거든, 자세. 자세잖아요. 첫 새끼를 들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누구 앞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보통 보면은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을 받잖아요. 첫 월급을 받으면은 그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사가지고 누구 앞에 갖다 드려요? 안 해봤어요? 부모한테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은 그래서 부모님 앞에 먼저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부모님 앞에 뭘 사가지고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첫 월급을 받으면은 먼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드리잖아요. 왜?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만큼 존귀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양을 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그 첫 새끼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 예배자의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 근데 가인은 첫 것을 드렸다는 게 없어요. 가인은 보세요. 자, 4절, 3절을 보요. 자, 세월이죠. 자, 4절, 5절을 봅니다. 5절 봅니다. 5절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4절 봅니다. 가인은 뭘 했어요? 뭘 들었어요? 4절. 자, 가인 4절. 자,
3절을 봅니다. 3절부터 천천히 보세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여기서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제물을 삼아 드린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가 우선이고 내 가족, 내 자식.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내가 우선이거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선이 되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이 첫 것이라는 의미는 그게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데 누가 주관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관하는 마음.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은 그게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35절을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느헤미야 10장 35절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에 뭐를 드린다?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자, 또 히브리서 하박국 3장 하박국 31절,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역대하 31장 5절. 역대하 31장 5절입니다. 자, 천천히 우리 봅니다. 역대하 31장 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느니라. 6절입니다.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첫 열매, 또 11조. 지금 이걸 얘기하죠. 그 다음 봅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10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하면, 여기 중요하잖아. 그리하면.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굳이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11조가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미 구약에서 이제 율법이 딱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굳이 11조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뭘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기대하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어?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심우하다가 지금 멀리 가 있는 집사님이 자기 그 동창들 모임에 거기는 이제 시장도 있고 뭐 아주 좀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 아마 같이 모이는 모임이 같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 얘기하다가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은 선 11조를 띠면은 그 띈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모임에 보면 그 모임 동창 모임에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아는 한 동창이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동창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 11조를 띠면은 띈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 성경적이에요. 그랬어 내가. 그건 비성경적이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선 11조를 그렇게 띠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이렇게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가 수입의 첫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받으셔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씀하지요. 한번 봅니다. 시작.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의대에 들여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뭘 쓴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준다는 거죠. 하여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뭐 하지 않게 한다?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도 안 지켜주면요. 다른 데로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우리도 직장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뭐 동료 목사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헌금이 뭐 얼마나 줄었다. 한 30% 줄었다는 교회도 있고 몇 프로 줄었다는 교회도 있고 지금 뭐 엄청 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에 헌금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렇게 해서 11조를 보내고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교회 통장으로 11조 보냅니다. 감사헌금 보냅니다. 성교헌금 보냅니다. 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중요하죠.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시작.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서 책명합니다. 자, 너희가 박하와 원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합니다. 11조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11조는 들이대. 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뭐는 버렸다? 사랑은 버렸다. 네가 11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네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뭐는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11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도 행하고 뭐도 버리지 말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네가 내게 11조를 가져오고 오는데 그 가지고 오는 11조를 내게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거. 할렐루야.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거기에는 헌금도 있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 예배의 순서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든 감사 헌금을 드리든 선교 헌금을 드리든 주정 예물을 드리든 어떤 예물을 드리든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핵심이 헌금이 아닙니다. 핵심이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복음 깨닫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먼 길에서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왜? 그 먼 길까지 왜 옵니까, 여러분? 왜 옵니까?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삶의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예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고 한 떡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떡. 예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한 떡이 됐기 때문에 생명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잖아요.
예수님 머리고 나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교회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 묶어 두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추운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막 그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나와야 된다고,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 가다가 그래서 심지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추우니까 집에서 예배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추운데 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드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셔요. 핵심 잘 잡았었죠?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절개네. 너무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그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